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다시 한번 깨어난 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이 만나와 같고 오늘 삶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를 오늘 드디어 파송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먹고 또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진짜 만지심으로 드러나는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병이 고쳐지고 지금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러 떠나는 이 제자들의 행색이 참 초라합니다. 3절에 보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이방인 땅에서 붙은 먼지들을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늘 털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아무도 그 집에서 영접하는 이들이 없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그 땅을 이방 땅처럼 취급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버려진 땅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이 잔챙이 같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기 시작하고
뭔가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죠. 말라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찌됐든 간에 올바른 선지자, 예언되었던 사람,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이런 일이 들리니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고 지도층까지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헤롯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할 정도였다면, 모든 병자들, 돈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아픈 이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냉대받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가 등장하죠. 어떻게 하시냐면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 오병이어의 장면이 유난히 굉장히 좀 분명하게 뭔가를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 이 장면이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축사하시고죠. 떼셨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에서 마지막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실 때 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장면 가운데 미리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오병이어와 성찬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식탁, 오병이어의 기적의 식탁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이라는 거죠. 은혜의 식탁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우리가 병에 걸렸던, 우리가 뛰어나던, 학식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다 주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것, 그게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죠. 병을 고치시는 것인가? 낫게 하시는 건가? 먹이시는 건가?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나 또 거룩하지 못한 자나 세상 가운데 천대받는 자나 잘난 자나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히 이럴 때 이 12제자가 떠날 때 얼마나 이
형색이 초라합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안 가져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면 뭔가 능력의 선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다윗의 왕국을 이제 건설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군사적인 용력과 병사들과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전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세리워에다가 어부에다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가지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12제자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기대하는 이 땅 가운데 막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자들만 갈 수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만이 그 대접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환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까지도 들썩거리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병 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는데, 그것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이른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찬.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강한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믿는 믿음은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작아져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마음으로 헉헉거리면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정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병이어라는 게 굳이 물질적인 어떤 떡, 물고기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주셔서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다. 거기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바구니는 뭘 의미할까?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그들 가운데 그 어떤 이도 탈락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하고 갈급한 이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 그것도 배불리 먹여주셨다. 예외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가면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부족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나왔을 때, 굶주렸을 때, 힘들었을 때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데가 여전히.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헛헛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불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기만 하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외쳤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전혀 하나님의 식탁에 앉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바로 그게 우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든, 내가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뛰어나건 바닥이건, 내가 두려움이 있건 때로는 우상 가운데 기웃거리든, 그것 다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